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시편을 마쳤고, 이제 오늘은 잠언을 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은 좀 읽어보셨나요? 네. 네, 교회를 좀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잠언을 좀 읽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잠언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보통 잠언은 언제 우리가 읽습니까, 여러분? 잠언.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그쵸? 보통 잠언을 이제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 잠언이라는 이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 보시면 그 잠언의 주제가 뭐라고 제가 거기 기록해 놨나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함이 지혜요 거룩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인데요. 킹덤이라는 거는 왕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국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네.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려면 누가 왕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잠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샬. 이 마샬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그 별이, 여러분, 저기 장군들 별 단 거 보셨죠? 몇 개까지 보셨어요? 별 단 거? 5개까지 보셨어요? 실제로 보셨어요? 그냥 5개가 있다는 거는 아시죠? 저는 실제로 별 4개까지 봤어요. 만나봤어요. 그 별 4개면요, 여러분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장군인데 지나가다가 이제 부대에 나무 강구로 있는데 이 나무가 저쪽에 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2번 안아야지 될 정도로 큰 나무거든요. 저쪽에 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되니까 진짜 거기가 있더라고요. 장군님 한마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장군님이 와서 딱 지나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원래 자리가 낫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되니까 그게 다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지금 별이면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그 장군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야, 이 나무 저쪽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나무 보고 들어져서 저쪽에 가서 신겨라 그러면 신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 마샬이라는 게 바로 원수예요, 원수. 나쁜 원수가 아니라 별 5개짜리 국가 원수를 마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샬은 통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걸요, 히브리어로 마샬이에요, 마샬. 그러니까 잠언은 그냥 단순한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 그러면 뭔가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찬양하면 거룩하게 손들고 막 이러면 거룩한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이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잠언을 주셨어요?
잠언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싶어서. 여러분 잠언이라는 거 그래서 한자로 이 잠자가 침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침은 뭐 할 때 써요, 여러분? 눈이 침침하다는 거 아닙니다. 네. 사람 몸에 꽂는 침이에요. 날카로운 침. 그렇죠. 그 침은 뭐예요, 여러분? 날카롭게 정확하게 그 혀를 딱 찔러서 치료하잖아요. 맞을 때는 아픈데 맞고 나면은 개운해지고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요, 확실하게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잠언이라는 게 그냥 이게 좋은 글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찔러가지고 쪼개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만드는 게 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잠언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혜가 충만해서 이 잠언을 쓰는데 그냥 너네들 이렇게 살면 좋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면하고 훈계하고 여러분 책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잠언이라는 말씀을 잘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주 저자입니다. 솔로몬. 자, 우리 솔로몬은 지금 계속 많이 들어봤죠? 네.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나죠. 근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 3,000개의 잠언을 말하게 합니다. 3,000개 중에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잠언 몇 장이 끝이죠? 이게 31장이 끝일 거예요. 잠언 31장. 31장에 가서 딱 끝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 앞에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31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 다 또 다 솔로몬의 글은 또 아닙니다. 일부는 또 다른 사람의 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25장 1절에 가보면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하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시대에 사람들이 필사를 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가서 솔로몬이 죽고요. 몇백 년이 지나서 딱 이제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것도 되게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껴서 쓴 거예요. 베껴서 써서 백성들이 그걸 읽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잠언은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책일까요? 그러니까 대상이 구원받을 자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일까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잠언을 읽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제가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거룩. 자, 쉽게 말해서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분리하는 거다. 세상하고 분리되는 게 거룩이에요. 네. 죄에서 떠나가는 게 거룩한 거고요. 탐욕에서 떠나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던 거에서 순종하는 걸로 돌이키는 게 거룩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갔는데 그 집 아이가 어른들이 왔는데 보통 아이들이 어른들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처음 보는데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꼬맹인데 얘는 참 교육을 잘 받았네. 엄마 아빠가 참 어떻게 이런 애가 있어?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 세상과 아니면 악한 것과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분리라는 거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는 또 불교적인 생각을 해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 그러면 잠언은 이 의무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확 찌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살면 큰일 나. 너 이렇게 안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의 왕국을 먼저 찾고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롭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말합니까? 의롭다. 어떤 게 의로운 거예요? 악한 것을 안 하는 것? 좋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그렇죠.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올바른 길은 진짜 의로운 건 뭔지 아세요? 남들이 올바르다는 걸 알면서도 못 갈 때 그때 내가 그 올바른 길을 가는 게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대요. 그런데 넓은 물과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 끝이 뭐가 돼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원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지만 아무도 거룩한 게 뭔지는 사람들은 거룩한 게 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안 가니까 나도 안 갈래. 그러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으니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래서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잠언을 이렇게 웅축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왕국은
통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로우심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다 의로우시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조금 가끔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좀 책을 읽는데 아주 악질적인 그 죄수가 있었어요. 악질적인 죄수. 그러니까 이 악질적인 죄수가 막 이제 신문을 하니까 자기 혀를 막 깨물고 막 피가 나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가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복음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혀를 깨물던 사람이 혀를 딱 보면서 너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막 자기는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막 신학적으로 막 엄청난 지식을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멍하게 있다가 나보다 더 많이 하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대요. 그 다음날에서 또 이 사람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라 했더니 또 막 신학적인 지식으로 막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막 자기가 증명하겠다면서 막 얘기하는데 전부 다 자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멈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지식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가서 그냥 손잡아주고 그냥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제발 이 악한 것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눈물을 툭툭 흘리대요. 죄수가 툭툭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전해주질 않더라는 거죠. 지식으로 전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잠언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시작.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내가 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거룩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결국은 여러분, 잠언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을 위한 말씀이죠. 생명. 잠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 영과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삶의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제가 우리 신명기하고 민수기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되도록? 행복해지도록.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신다.
죽어서 행복이에요? 아니면 살아서 행복이에요, 여러분? 살아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잠언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지금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잠언은 뭔가 도덕이나 이런 도덕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면 시작하고 그것을 행하면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데 계속 여러분 계속 힘들고 어렵게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광도 좀 받고 싶으세요? 영광.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광 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대신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 것들을 탐해서 그걸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이죠.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복이 나를 따라와 잡는 데잖아요. 그렇죠? 복이 나를 따라와 잡을 수 있는 삶 살고 싶어? 그러면 잠언 말씀대로 해. 지금 그거예요. 잠언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복이 너를 따라잡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 것. 네. 여러분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 삶 살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이거 우리 살고 싶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잠언의 구조와 이제 형식으로 가보면 구조와 형식은 이제 5가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보면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장에서 9장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그림.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도입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라는 이제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훈계. 요거는 시작이죠. 시작.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훈계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이것도 주의 지혜와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는 마치 아버지가 아이한테 훈계하듯이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한다면 이제 10장에서 24장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인칭입니다. 3인칭은 뭐냐면 자, 여기 제가 보면 2인칭, 3인칭 이렇게 썼잖아요. 자, 잘 보세요. 제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면 1인칭입니다. 1인칭. 근데 손가락이 이분을 가리키면 2인칭이 돼요. 너는 할 때 2인칭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더 넘어서 저분은 하기 시작해요. 저 자매님은 저분은 하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 그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10장에서 24장까지는 주로 3인칭인데 지혜로운 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29장까지도 또 이제는 요거는 히스기야 때 편집을 하고 정리한 필사를 한 내용인데 요것도 지혜에 대한 논리적인 서술인데요. 요거는 너라는 말도 나오고 그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면서 이 2인칭과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1장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잠언 31장은 31장은 좀 독특해요.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는 지혜의 말이에요. 자, 한번 31장 한번 보실게요.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31장 한번 보시면 31장의 큰 타이틀이 루엘의 어머니의 지혜의 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장에 보면 1절 31장 1절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쉽게 말해서 여자 조심하고 술 조심해라 이 얘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르우엘은요 솔로몬 왕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성경에 봤더니 밧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원래는 누구의 아내였죠?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밧세바는 원래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였어요. 그 남편 우리아도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고 아내도 빼앗고, 그러니까 살인교사하고 또 그 아내를 뺏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탐냈죠. 그러니까 가정을 완전히 파탄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게 하시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밧세바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잠언 31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은 보면, 자 우리 3절과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오르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6절에 보면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왕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여자를 탐하거나 술을 탐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은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통치자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31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1장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심지어는 왕이 될지라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형식을 보면 이 잠언은요 재미있는 거를 써요. 병행법이라고 하는데요. 병행법이라는 이제 기법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세 가지 병행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의 병행법, 반의 병행법, 종합 병행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동의는 같은 뜻을 가진 걸 앞뒤로 놓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멸망과 넘어짐은 사실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교만과 거만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개를 앞에 놓고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거나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뜻이죠. 넘어지고 반드시. 여러분 이거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잠언에 써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반의 병행법. 이거는 앞뒤가 서로 뜻이 다른 거를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잠언 13장 9절 말씀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죠. 의로운 자의 빛을 앞에 놓고 반대되는 의미인 사악한 자의 등불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의로운 자가 되고 싶으세요? 사악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의로운 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악한 자가 뭔 줄 알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다 사악한 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알면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악한 자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악한 자의 등불은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순간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나 촛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훅 불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병행법이 있어요. 이거는 앞뒤 구조를 이제 막 앞에 있는 구조를 뒤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16장,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하는데 결국은 그 계획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누가 인도하셔야지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게 만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걸어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면 딱 벌써 우리 자매님들은 눈 뜨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도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남편을 뭘 먹일까? 아이들은 좀 뭘 먹일까? 그래도 오늘은 또 시장에 가서 뭘 사올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계획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정말 이 제 발걸음을 좀 인도해 주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면 장터에 가도 여러분 그게 거기가 그냥 장터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런 계획들, 하다못해 콩나물 하나 사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콩나물 사러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천 원어치 이만큼인데 아유 더 좋아 하면 확 탁 넣고 막 저 이런 분들 봤거든요. 1,000원어치 주세요 해서 아줌마가 이렇게 1,000원어치 딱 하는데 자기가 너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준 거 같아서 살짝 덜었더니 에이 뭐야 하면서 탁 집어넣는 거. 그러면서 권사님 그러고 또 가.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일이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차라리 손해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낫지. 내가 그거 조금 콩나물 대가리 몇 개 더 얻고 주님을 전하지 못한다라면 주님의 이름을 정말 헛되게 만든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언 16장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하는 요거를 더 확실하게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된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뭘 하면 어떻게 되고 뭘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이 뜻이에요. 자, 잠언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잠언 8장에서 9장까지를 이제 좀 보시면 8에서 9장에는요. 지혜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혜.
지혜 또는 지혜로운 자. 이러한 뜻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시작.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처럼 지금 외치지 않느냐 이렇게 하죠. 이거를 우리가 사람처럼 표현한다 해서 의인화라고 해요. 여러분, 지혜가 눈에 보이나요? 지혜가 눈에 보여요? 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을 하지만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혜가 외치지 않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갔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이 사람인 것처럼 말했던 그 지혜가 누군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 성별은 뭔가요? 성별. 성별이 거룩한 구별. 그래서 거룩이에요. 성별.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속량. 구원과 속량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그 지혜가 누구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지혜래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래요. 내가 곧 진리래요. 아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바로 그 진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잠언 30장에 가보면 이 솔로몬이요.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이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는 분은 누구냐? 혹은 내려가신 분은 누구냐?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신 분이 누구냐? 물을 옷에 싸신 분이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가만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잠언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냥 환상 속에서 지금 계시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도 결국은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혜를 말을 하는데요. 이 지혜는 누구시라고요? 지혜는 예수님이시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바로 예수님의 왕국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구약에 있지만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을 읽어야 됩니까? 읽지 말아야 됩니까? 읽어요. 잠언을 읽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지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통치 경륜. 잠언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할 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더 묵상을 하시면서 아, 잠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거 깊이 이제 새기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